이미 광고를 드린 것처럼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또 우리가 세례에 대한 공부를 또 사실은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또 자주 모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별히 세례에 대한 말씀을 또 준비했고 또 코로나가 좀 더 풀리면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 세례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고자 약속을 하고 오늘 이렇게 또 뜻깊은 날 또 유아 세례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 핵심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하라 하면 두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세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교회의 복음에 있어서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세례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이해하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세례가 교회의 교인이 되는 자격이나 직분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기본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보다도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더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복음에 대한 감격이나 능력 또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끊임없는 논쟁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인간이셨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단들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봐라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이셨기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냐며 그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다고 주장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세례를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의미로 해석했고 저도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온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입장은 세례의 의미 자체보다는 메시아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좀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세 번째 주장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한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도 우리가 받는 그 세례를 통해 구원이 무엇이며 그 구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취하셔야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희처럼 육신을 취하셨다 하셔서 죄를 지니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 또한 아니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세례로 시작해서 세례로 끝날 정도로 이 세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도 세례를 주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곧 세례요, 교회는 곧 세례요, 믿음은 곧 세례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미 세례를 잘 통과하고 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터인데 오늘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이 얼마나 복되고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는 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생명의 근원으로 이야기하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 에덴 동산을 흐르는 강이 넷 있었듯이 이 강물, 물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물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물든 이 창조 세계가 예수님에 의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사건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모든 세계가, 모든 피조물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인간이 제일 먼저 구원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단강에 들어가실 때에 세상의 모든 물을 다 거룩하게 만드셨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세례받는 모든 물을 다 2000년 전에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준비하신 이 물이 성령에 의해 거룩한 물이 되어 이 세례를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하고 피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물로만 아니요 예수님의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되신다는 것이죠. 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피만 쏟으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무엇으로? 물과 피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에 근거한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사건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재창조를 입는, 구원을 입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느냐? 세례를 받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건,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요, 함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도 세례를 계속 미루다가 죽기 전에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는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세례 속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재창조,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 또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하심이 임하는 것,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신성하심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우리의 의로 이러한 구원의 복을 받습니까?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어디서부터 내려와야 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려오신 이유는 누가 올라가셨기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성령께서 내려오시려면 누가 올라가셔야 된다고요? 성자 예수님. 우리는 흔히 예수님도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더 정확한 얘기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로 먼저 올라가셔야만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냥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금식 40일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남보다 헌신하고 내가 남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뜻을 많이 해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시면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정확한 이야기는 성령이 내려오시는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결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누가 내려오신다고요?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는 죄를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내팽개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성자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성령으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안에 계셨던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취하실 때 성령으로 그 육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육신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하심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려오실 필요도 없으셨죠. 전혀 그런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신 것은 누구든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의 핵심입니다. 세례는 성령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요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공포하는 순간이 오늘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영적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많은 들은 말인데 오늘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운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세례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아들 되심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며 성부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비죠. 삼위의 하나님, 그러나 한 분이신 하나님.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의미합니다. 이 아들됨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들 되심이라는 그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과 같은 본질에 있어서 아들됨의 수준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본질의 의미는 아니지만 관계의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성부 하나님의 고백은 성자 예수님 아들을 향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안에서의 최고의 복은, 유일한 복은, 하나밖에 없는 복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복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복을 받으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보다 더 큰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요. 세상이 받는 복과 성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받는 복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알고 계십니까? 이 구원의 은총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딸이 되심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속에 날마다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문제 아닙니다. 사망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겠지. 믿으면 된다니까 부활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죠. 겁낼 필요 없죠.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부활은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죠. 왜? 예수님과 우리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내가 좀 더 유명하든 덜 유명하든,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저분이 나의 자존심을 좀 짓밟았든 안 짓밟았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딸됨의 복.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요, 어떤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많이 경험하는데, 오늘 간단하게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세례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절날 그렇게 많이 부활의 의미가 덜 중요해서 셀러브레이트 안 한 게 아니고요. 이게 기독교 역사의 전통이더라고요. 부활절은 그렇게 막 축하하지 않은 이유가 부활은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세례 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진짜 성도들은 부활은 당연한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내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절인 거예요, 성도님들.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자격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니,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이 됩니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충만함이 그 아들의 충만함, 그 딸의 충만함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충만함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의 충만하심이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충만하심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신성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관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사명은 뭐예요?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사명이에요.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 잘난 것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아들의 사명은 아버지께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제일 잘하는 분들은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